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화요일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신 그 사건을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참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제사장들과 그의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신 이후에 그날 밤에 예수님은 참 모진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 장소를 이동을 해요. 대제사장, 전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천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 그리고 빌라도에게까지 가는 여러 여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뿐만 아니라 분봉왕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왔다가 굉장히 많은 이동 경로를 가져요. 그런데 이 새벽에 모든 일이 벌어져요. 이제 사실은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새벽에 열리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의 율법들에 의하면. 근데 지금은 유월절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막 정신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새벽입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이죠. 여기서 종교적인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애초부터 작정하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의논이 끝난 다음에 결박하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그 빌라도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원은 이제 종교적인 재판이 벌어지는 곳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어요. 산헤드린 공의원이 예를 들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들의 어떤 지도자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이 유다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하게도 사형을 결정할 권리는 빌라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날 당하는 모든 이 고난과 또 그 가운데 예수님께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사건을 보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양심의 거리낌을 받았다. 양심의 이 찔림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은 30을 받았던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예수님의 죄 없는 것을 알았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분노하고 또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맞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넘겼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참 악하죠. 유다를 물론 이제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간 것이기는 합니다만 은 30을 주고 예수를 죽일 모든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가 그 돈을 다시 내려놓자 야 이건 네가 행한 일이 네가 당하라.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참 악독합니다. 유다는 그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은 30을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책감과 그 양심의 거리낌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어 생명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날 밤에 유다 안에는 많은 고민과 번뇌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죽음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은을 거두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핏값이라.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범죄자로 몰았기 때문에 그의 더러운 피가 새겨진 돈의 값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죄가 없으신 분의 그 값을 치른 것이지만 그 모든 죄의 목록까지도 예수님께 밀어 넣으면서 더러운 피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성전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을 하고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늘날까지 그 당시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피를 주고 산 밭이라라고 일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서 나온 토기장의 밭을 산 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토기장의 밭을 산 은 30을 치른 이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이제 토기장의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스가랴에 나왔는데 왜 예레미야의 이야기로 기록을 하는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의 이제 성경을 분류하는 방식인 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시편과 잠언을 통칭해서 유대인들은 분류할 때 시편으로 같이 분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잠언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시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대표자였던 예레미야를 놓고 이제 선지서들을 통합해서 이제 대표자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의 죽음을 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그것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자 스스로의 마음의 찔림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은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유다 나쁘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 나쁘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죄의 모습을 많이 가져요. 뭐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마음에 찔리고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와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런 결정들을 하는 거죠. 이 무게가 결코 가볍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결론까지 이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의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죄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죄라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죄를 아시고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믿는 자들마다 다 사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와 비슷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로 가룟 유다 직전에 등장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마음의 괴로움과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날 밤 닭이 울고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달랐던 결정적인 차이가 그것이었죠.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최후의 결말을 맞았지만, 베드로는 그 똑같은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참된 회개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지어진 모든 죄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죄가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앞으로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오직 살아야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